아멘. 할렐루야. 이게 부활주일인데 힘 더 내서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이라면 역시 누군가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일입니다. 뭐 다시 만나게 될 약속이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와 이별하게 될 때는 슬프죠. 저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별을 하였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슬펐던 이별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참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전 섬겼던 교회에 한 40대 초반쯤 됐었던 초중반 됐었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본인도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 집사님 소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 가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참 마음이 슬펐죠. 물론 이제 주 안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가족들과 그걸 나누는 시간이 그 일부라도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한국에서 젊은 30대 후배 사역자였었습니다.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됐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쉬웁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겪고, 근데 문제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친구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불신자였어요. 이 형제의 부모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사고 속에 휘말려서 죽었다.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천신만고 끝에 그 형제의 시신을 찾았어요. 불에 탄 일부의 시신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래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시신이 온전하지 않고 불에 타서 일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 과학수사 팀들 KCSI라 그러죠. 그 팀에서 나와서 이 사람의 DNA와 치아 배열하고 이런 것이 100%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신을 직접 보면 또 마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근데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요 마이크 첫째 볼륨 약간만 줄여주실래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신 불타고 일부만 남아 있는 상반신 쪽의 시신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무슨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친구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친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저의 염려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가 아들이 믿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서 내 아들 볼 거 아닌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아버님은 제가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버님하고는 헤어져서 살고 있었던 터라 그때만 잠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때 참 그런 때는 참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렇게 슬펐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이렇게 식어지고 무뎌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참 차가운 세상이라 그래요. 너무 많은 그런 것들 보고 하기 때문에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뭐 불교도 가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어떤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해서 사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부활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과 죽음을 초월합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되지만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있습니까? 말은 참 그죠? 도 닦은 말이잖아요. 뭐 깨우치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문제는 자기들 그 종교들이 그 숭배하는 대상 교주들 중에서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냐고요? 다 죽었지. 네, 다 죽었죠. 그럼 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없어지면 끝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니네만 종교냐. 종교는 다 연결되어 있다 말하지만 어디에서 틀려지는 겁니까? 빈 무덤에서 틀려지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럼 당신은 종이 한 장 차이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상 초실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곧바로 초실절이 오거든요. 6월절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걸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초실절은 뭐냐 하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첫 추수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농사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부활하게끔 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첫 열매이신 주님 따라서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종교들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면서 말했던 말로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신 그 첫 사건의 장면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무덤으로 보러 간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이제 무덤에 갔는데 왜 갔는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을 사실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았어요. 간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례식의 습관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일주일 동안 향품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 향품의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 아로마가 헬라어예요. 아로마가 헬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아는 척 하십시오. 아로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로마 영어 아닙니까? 뭐 겸손하게 아로마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로마 영어로는 스파이시 아로마입니다. 그 아로마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주려고 한 거죠. 비록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웠던 거죠. 여러분 이건요 가족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공원 묘지에 이렇게 그 무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죠? 공원 묘지에 이렇게 가보시면 장례식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자녀로 보이기도 하는 때로는 남편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내로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자리 펴놓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돌아가셨는데 거기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인데 왜 가죠?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온몸에 피 칠갑을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이었어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온 거죠. 향품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여러분 큰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지진.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캘리포니아 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지진들은 제가 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지진 중에서 제일 큰 지진이 언제 제가 경험했냐 하면 구역 신방 갔는데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막 떨리더니만 아이들은 2층 가서 놀고 있고 우리 어른들하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정도가 살짝 흔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등 막 흔들리고 이게 뭐 덜덜덜 테이블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요. 테이블 밑으로 딱 들어가 보면 제 눈앞에 장로님도 깍꿍, 옆에 집사님도 깍꿍이 다 있죠. 위에 애들 걱정 안 되느냐? 걱정되죠. 근데요, 아이들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에서 늘 그게 프랙티스가 돼 있어요. 드릴 그런 걸로. 그래서 아이들도 분명히 틀림없이 테이블로 들어갔거나 책상 밑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요 건물 그 요령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질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면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면 거기가 제일 그래도 제일 그 세이프한 어떤 공간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애들 거기 있을 줄로 믿고 막 흔들다가 다행히 그쯤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나머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했을 때 분위기하고 지진 고고 겪고 그 뒤에 예배 드리는 기도 분위기하고 어땠을까요? 난리 막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오 얼마나 뜨겁게. 근데 그 정도도 그냥 한 지진이었는데 여기 보면 큰 지진이었대요. 영어로 Great Earthquake로 되어 있습니다. Great Earthquake. 지진의 강도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에 생전 처음 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앞에 그 무거운 돌을 막 굴려내고 거기에 경비병이 로마 군인이 2명이 서 있었어요. 큰 지진 일어나고 천사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 군인이 지금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군인들은 웬만해서 기절 안 합니다. 군인들 웬만해서 기절 안 합니다.
군인들 그래도 나름대로 밤에도 훈련하고 낮에도 훈련하고 돼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처럼 기절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기절할 정도면 지금 거기 갔던 두 여인은요. 아줌마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만 나와도 막 이러는데 지금 지진에 뭐 거기도 막 사시나무 떨고 있을 때 예, 이제 천사가 와서 격려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 향품을 발라주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 무덤 왜 비어 있습니까? 승천 뭐 아직은 승천하시기까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살아나셨으니까 비어 있는 거죠. 예, 살아나셨으니까. 옛날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점잖게 해오시는데 옛날에는요 부활절 되면 다 흰 옷 입고 오셨어요. 저도 하얀 넥타이 있는데 하얀 넥타이 어디 간지 오늘 못 찾아가지고 흰 넥타이 정도가 아니고 좀 그래도 밝은 색 입고 왔죠. 장동님도 밝은 색 쫙 입고 오셨는데 흰 거 정도가 아니라 그 특히 저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흰 소복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주일 예배는 또 희한하게 부활주일 예배는 새벽 일찍 드렸거든요. 새벽 일찍. 그러니까 버스가 첫 차가 오면 이 소복 입으신 권사님께서 그 깜깜한데 버스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샥 타면 버스 기사가 얼마나 놀라는지. 예. 이거 귀신도 아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타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교회 가는 버스 타고. 그게 사실은 맞는 게 이 두 여인도 잠을 못 자고 사실 이 무덤에 온 거거든요. 역사를 찾아보면. 부활절에 우리는 막 쌩 난리를 치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헛짓거리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 그분들은 꼭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봤습니까? 당신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부활한 거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기자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이건 가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자 중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불신자였어요. 여러분 기자가 한번 파고들면 아시죠? 뭐 추적 60분 뭐 시사 매거진 뭐 이래가지고 뭐 하나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 허구를 믿는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좀 이걸 잘 조사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책을 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국은 부활의 허구성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차라리요 빈 무덤을 연구하면 오히려 믿음의 증거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도 좋지만 연구해 보는 것도 좋아요. 프랭크 모리슨이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기의 책 누가 돌을 옮겼는가.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거기에 결말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장,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의 견해로는 자기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래서 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은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로마 군사는 기절하고 너무 무서워서 이 여인들도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지진도 일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천사까지 나타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신없는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재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2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니, 천사가 사람 가리네요. 그죠? 아까 누구도 쓰러져 있어. 누구도 지금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병사도. 지금 병사도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있다 그러는데 왜 이 여자분들한테만 얘기합니까?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인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산들과 밭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에 바위가 무너지고 세상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날에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서 견딜 수 없고 그때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건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두렵죠. 우리도 세상 종말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 여인을 위로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 세상 종말에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알리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두렵지만 이 여인들이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너무 기뻐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뻤던 날은 언제셨습니까?
나름대로 기쁨의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누군가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또 뭐 우리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가 바랬던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될 때, 꼭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뭐 들어가게 될 때, 또 뭐 자녀를 출산하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소소한 기쁨들, 또 그런 기쁨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기쁨들을 능가하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큰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까는 또 great earthquake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great jo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 joy, great joy. 예수님이,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여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28장 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까? 뛰어서 갔다고 돼 있어요. ran. They ran to disciples. 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뛰실 수 있는 분.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뛰실 수 있는 분은 요즘 몇 분 안 돼요, 젊은 사람. 저도요, 옛날에 좀 군 시절에 이렇게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이랬을 때는 뭐 한 10분, 20분 뛰었어요. 뛸 수 있었어요. 별로 그때는 뭐 심장도 좀 괜찮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걷는 것만 해서 안 되겠다, 한번 뛰어보자. 뛰었거든요. 한 1분 좀 넘게 뛰니까 무릎도 너무 아프고요. 사실 우리 그 교회 저기 한 형제님, 우리 미스터 라버트하고 이렇게 가끔씩 텍스트 하는데, 내가 어제 운동을 했는데 패스터, 내가 무릎이 아파서 못 뛰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 것 같다. 그럼 나는 내가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날 뛰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 보냈어요. 라버트, 나도 못 뛰겠더라.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그랬는데 최근에도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뛸 수 있는 분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나이가 얼만큼 되시고 이분들이 뭐 육상선수 출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뛰는 거. 근데 보니까 뛰었다고 돼 있어요. 뛰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자기의 육체적인 이 상황을 잊고 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고 기쁨이 잘 사라지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이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것을 보는 거죠. 교회를 보고, 교회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저 개인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뭐 저의 개인을 들여다볼 때 뭐 실망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한다 한들 그 기쁨이 뭐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면서 저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게 영원히 그 행복이 유지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했던 것들, 그게 영원히 유지되겠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죠. 어렸을 때 예쁘지, 크면 어느 정도 되면 놔줘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뜨려서 독립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끼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물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그 대기업의 사장님들이 왜 약 먹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큰 기쁨을 주시는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눈을 맞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까꿍 그러면서. 권사님 나가실 때 살짝 저기 온도 살짝 한 1도만 내려주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막 지금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까꿍 이러면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9절 말씀에.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그 한국 요즘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BTS라 그러죠. 여러분 BTS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굴 얘기하면 막 와 이러면 조용필 뭐 이랬습니다. 옛날에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이러면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이름 기도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와 오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 전하기 위해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어떤 그 TV를 보니까 자기가 미국 애들인데 BTS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BTS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BTS에 누가 좋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BTS의 멤버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인데 막 기절하죠.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예?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 듣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셔서 평안하냐. 이게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평안하냐가 우리 보통 샬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샬롬이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는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카이로라고 돼 있어요. 이 카이로는 뭐냐 하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왜 파티하다가 막 하다 갑자기 사회자가 여러분 기쁩니까? 그러면 예.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예요. 카이로가. 그 예수님이 지금 까꿍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묻는 거죠?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는데 기쁘냐? 까꿍 너희들 즐겁냐?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갑자기 예수님 살았다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기쁜가? 예수 이러면서 막 다리 붙잡고 지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예배와 만나지 못한 자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BTS 그 공연장 가보십시오.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 공연이 꼭 예배 같아요.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앉아있지 않습니다. 막 서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린다. 또 예배. 뭘 말해줍니까? 내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져 있어서 내 기쁨이 약해졌구나. 열렬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 맞추는 것. 여러분 뭘 봐서 기뻐할 만한 큰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며 다시 그 빈 무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즐거움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이제 성찬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 이 성찬 예배를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먹으라 하셨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